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어떻게 보면 길게는 뭐 거의 뭐 연차를 조금 쓰시는 분들은 한 10일 정도도 거의 쉴 수 있었던 기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고, 또 길게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필 또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서 오히려 해외나 또는 어디 뭐 제주도 같은 데라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부담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걱정도 되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 명절을 이렇게 연휴를 보다 보면 참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수십 년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삶이 그래도 비슷비슷해서 다 똑같이 그냥 밥 먹는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비슷해 보이는 면들도 많았는데, 요새는 그 빈부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환경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노는 사람들은 그냥 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정말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에 있어서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외라도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휴 기간에도 뭐 중환자실이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생가사를 오갔던 분들도 제 주변에 있어서 그분의 고통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착잡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또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일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시편 146편은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중에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제적으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로서 2절에서 5절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평생과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저 사람이면 나를 돕고 의지할 수 있겠거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나를 돕고 내게 격려가 되고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 도울 힘이 없는 것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 자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또 내게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승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질로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언제든지 몰락할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렇게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변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음을 통해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합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또 12집 하나 되는 그 자녀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에 우리들의 인생에 복이 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소망을 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6절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 혼자만을 나에게만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가끔 우리들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목회자한테도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봐서 저의 어떤 뭐 새벽기도든 또는 어떤 뭐 설교든 어떤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친분이 생겨서 저와 관계를 맺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한테 도움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에게만 집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등록하시고서는 보면 주일날 왜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느냐, 자기에게 대화를 깊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만나고 돌아봐야 될 분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도 올인하시지만 나만을 관심 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바다와 만물들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주 기억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복받기만을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기복신앙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만을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제가 속한 교회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기업이 올바르기를 바라시기도 하시고 국가가 올바르게 서기를 바라시기도 하시고 부당하거나 불의한 일이 발생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 있죠. 넌 네 편이야, 너는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것이 사라집니까? 누가 더 옳으냐? 또 공평하게 일이 주관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만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준다고 해서 그 가려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 없거나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올바름이 오히려 나를 위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연주를 통해서 셉치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학교도 부당 입학을 많이 해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자기에게는 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 있죠. 먹는 것이 예를 들면 뭐 구내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끔 구내식당에 100인분을 했는데 한 90명이 왔다고 쳐봅시다. 한 95명 정도가. 그래서 식사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면 다 돌아갑니다. 그죠? 한 5개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자기가 이게 좋아한다고 해서 한 3개쯤 집어간 사람이 한 여러 명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끝에 나오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빈곤한 사람이 생깁니다. 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총수가 내 밑에 있고 도움을 받고 어떤 때는 열악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예를 들면 3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2끼만 먹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불공평의 문제 아닐까요? 또 내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의 아픔은 돌아보지만 내 가족들보다 더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게임이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심시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게임이. 심시티 게임이라는 것을 해보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일종의 도시를 다스리는 거예요. 소방서를 세우고 전기를 공급하고 환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쪽 소방을 막 하다 보면 저쪽에서 쓰레기가 발생하고 도둑이 발생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시장이라든지 대통령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돌아볼 그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돌아보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이 땅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관심 가지십니다. 분명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이 얘기는 역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관심 갖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46편의 6절부터 10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2절에서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이 바로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줄인 자를 돌아보기도 하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냥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늘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본문들은 두 가지 초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자, 여기서 그 초록색으로 되어진 그 화면에 내어진 이것들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 심판, 갇힌 자들에게 자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악인들의 일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거를 총체적으로 축약을 하면은 어느 포인트가 있을까요? 공의, 정의라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공의롭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 갇힌 자들, 비굴한 자들, 의인들, 악인들에 대해서 힘든 사람들은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뭘까요? 이제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진 것들을 보십시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 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자비와 긍휼, 구제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릅니다. 공의와 이 자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참 공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진보 쪽의 사람들은 이 공의를 많이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카롭고 그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사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시사 탐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경우도 있고, 약한 자들을 이 바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시위와 그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종종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공의가 지나치게 잔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면에서 실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넌 이건 도둑질했으니까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잘해왔던 사람들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실수를 범했다 하면은 그 실수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일 뿐이지만 그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비로움, 바로 이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돌봐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또한 이 자비만 강조되면 어떡할까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죄의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편파적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는 다 한꺼번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주관화되고 편향되어지고 어떤 때는 불법적인 일들마저도 우리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많이 강조했다라면 요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름을 너무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조차도 그냥 합리화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냥 그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라면 어떤 면에서 우리 애가 바깥에서 갯벌에서 막 놀다가 그냥 들어왔어요. 얘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냥 집 안에 들여놓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죠? 씻겨야 됩니다. 그 씻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깨끗해짐을 통해서 더 이 아이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 부분을 야단하지 않고 내가 사랑이라는 마음을 품는다면 문제가 발생되어 주죠. 그러나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아이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내 자식이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오랫동안 굶주려 있어. 공의를 이름 속에서 야단치고 이번에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바로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동안 굶주린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죠? 어떤 때는 패스트푸드고 불량식품이라도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게 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먼저 정의의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시대는 갇힌 자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히고 힘들고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도와주고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이 갇힌 것이 그저 그냥 법률적으로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 것들만을 얘기해 주진 않을 수 있습니다. 자비 측면, 구제 측면에서 어떤 것일까요? 어떤 때는 정신적인 문제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비의 영역으로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컨대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특별히 보육원이나 그쪽에서 자립해야 되는 청년이 있다면, 청소년이 있다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들이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속에서 자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학대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있다면 그 학대받는 가정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영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자, 8절이 조금 독특합니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고 돼 있죠. 비굴한 자들. 그러니까 되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해요. 사실 억눌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압박을 받는 이들을 합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비의 영역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공의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해서 이 공의적인 차원에서 다룹니다. 우리는 억눌린 사람들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신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죠. 그것이 공의이고 또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그 공의로 심판하고 억눌린 이들을 해결해 주는 일이잖아요. 이제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 나옵니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하기만 하면 또 교회 봉사만 잘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좀 우리들의 삶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은 열심인데 사회생활 속에서는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가끔 그럽니다. 그 사람 신앙이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것부터 잘 지켜야 되겠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공경질서 잘 지키고 바로 그것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험 때 컨닝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해서 걸리지 않고 시험 점수가 높아지면 사람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점수 높아졌습니다. 그거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복 받은 게 아닙니다. 또한 의인들을 사랑하시기에 9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사람들은 그러죠? 편법을 써가지고 나는 더 고속도로를 잘 달려가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가 어디요? 굽은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내가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건 결국 굽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길이 굽은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탄탄 대로를 열어주시며 옳은 길이고 지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시대에 기업이든 권력이든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의와 그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제 자비의 영역입니다. 자, 7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노란색으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고픈 이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필요한 것을, 가장 간절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너무 럭셔리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소화할 수 없는 것을 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 그 스타벅스 쿠폰을 가지고 디저트를 바꿔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는 것이죠. 환자에겐 죽을 줘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쌀 한 부대를 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절 때는 어떤 때는 음식을 나누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이것은 기적이기도 하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겠죠.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환자가 있다면 그 환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정말로 영적으로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서적으로 갇힌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눈이 뜨이도록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이 시대는 많이 어둡습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눈이 뜨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 뜨는 것을 자기들 관점으로만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틀로 그 눈이 뜨이게 해야 됩니다. 뜨이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눈이 띄어야겠죠. 저는 특별히 9절이 인상적입니다. 나그네들을 보고 고아 과부. 자, 이걸 보시면 항상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을 그 당시 사회를 누구? 항상 그랬죠? 외국인 또 나그네, 그죠? 또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속한 제가 같이 사용하는 공유오피스에도 난민이나 이주민 뭐 그런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또 북한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유진벨 같은 단체들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록 저희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직 미자립 정도의 그런 교회이지만 그 이유가 뭐? 나그네들 보고 고아 과부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돌아보시길 원하시나. 하나님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율법에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무리 율법에서 설명해 주고 예를 들면 희년을 두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회는 소외 계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은 불완전한 사회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은 이들을 공의 차원이 아니라 구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급식에 대한 문제로 보편적 급식, 뭐 선택적 급식, 보편적 구제, 뭐 선택적 구제 하면서 많은 것들 가지고 여야가 논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어느 쪽이 더 옳으냐라고 저는 여기서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는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과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구멍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육장에서 벌어진 일이 뭡니까?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구제를 해서 나누는데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전담할 수 있도록 맡기는 일을 하죠. 그러고도 문제는 분명 발생했을 것입니다. 갈등은 벌어집니다. 왜? 우리들의 한계 때문에.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해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편애한다라면 기분 나쁜 것처럼 비춰지지만 약한 이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목회자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적으로는 봉사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에 대해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 연약한 계층들이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돌아보고 목회자는 더 신경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뒤처지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요. 저는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더 돌아보다가 중직자들한테, 일부 중직자한테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아니 이 새로운 성도들 더 많은데 이쪽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요? 교회는 앞서가고 잘 달려가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진 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오랫동안 봉사했던 분인데 이분이 질병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아픔을 겪으면 교회가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비를 돌아본다면,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들의 시각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고 쳐봅시다. 대부분의 선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 받는 사람들 그 선물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인 경우가 태반 아닙니다. 그런데 빵 하나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이 더 나은 일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나눔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급됐던 공의와 자비를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행함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복 주시고 의지할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에 우리도 역시 그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더욱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지금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바로잡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 공의도 선포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의는 미움이 아닙니다. 그것을 치유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회복적 정의입니다. 역시 사랑과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관적이고 내가 보이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공의 속에서 외면되어지고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그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록 이끌어 올리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조금씩 실천해 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결국 무엇입니까? 앞서 이 5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2절에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는 그 9절처럼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가 영원히 의지할 그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나 혼자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계를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공의가 선포될 수 있도록, 러시아의 공의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야를 넓혀서 이 세상을 돌아보며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